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전의 날들을 가리켜서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또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그 후의 날들을 가리켜서는 AD라고 부르죠. 여러분, AD는 무슨 뜻입니까? After가 아니고 주님의 시간, 아노 도미니. 온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이며 역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말할 때 처음에는 그 BC와 AD가 정확하게 갈라지는 시간이죠. BC 0년, AD 0년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1세기 때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기가 나옵니다. 언제입니까? 헤롯 왕 때에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황제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유대 지역을 임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에 그들이 만났던 왕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헤롯 왕은 BC 4년경에 질병으로 죽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기는 헤롯이 아직 살아있을 때죠. BC 4년 또는 그 전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추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두 가지의 결정적인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인구 조사가 행해지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힌트는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바로 이 구절이 문제입니다.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된 것은 AD 6년입니다. AD 6년부터 9년까지 한 3년 동안 수리아의 총독으로 다스렸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BC 4년에 죽었잖아요.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유언장에 보니까 3명의 아들들한테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분배해서 나눠주라는 그런 내용의 유언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허락을 받아서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은 헤롯이 참 많이 나와요.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헤롯이 나올 때마다 너무 헷갈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는 수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수리아의 분봉왕이었어요. 자,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쫓겨납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파면된 다음에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울 것인가? 자,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켈라오의 후임으로 분봉왕을 세우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총독을 한 사람 파견합니다. 이 총독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사람 구레뉴입니다.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가 AD 6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언제예요? BC 4년경. 누가복음에 따르면 언제예요? AD 6년. 자, 그러니까 무려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요. 자, 이것을 대대적으로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철학가 도올 김용옥 씨입니다. KBS TV에서 한때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이죠. 도올의 논어 이야기에 나와가지고, 자, TV에 나와서 성경은 엉망이다, 성경은 오르투성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쓴 책이 아니고 인간이 쓴 책일 뿐이다,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자, 도올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무려 10년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젊은 층 지성인들이 이 도올 김용옥 씨의 말에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이토록 다른 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그냥 믿어야 돼.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해결됩니까? 그런 식으로는 지성인들의 반발만 사게 될 뿐이며 전도의 문을 오히려 닫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서 처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처음.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처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토스. 이 프로토스는 처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다른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성경에 그런 단어 많이 있죠.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뜻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용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같은 누가복음을 볼게요. 같은 누가복음의 16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여기에서는 프로토스가 먼저 온 자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previous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졌던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자, 여기에서도 프로토스가 먼저로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로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He was before me.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프로토스는 처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 뭐뭐 전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라는 뜻으로 자주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누가복음 2장 2절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전에 한 것이라. 심플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서 처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좀 말이 안 됩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다는 뜻일 텐데요. 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일한 기간이 총 몇 년이라고요? 딸랑 3년입니다. 뭐 어떤 학자는 3년이 아니라 1년만 일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뭐 맥시멈 3년이에요. 로마의 인구조사는요, 14년에 한 번씩 했다고 역사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년 동안의 그 임기 내에 인구조사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내린 그 인구조사 호적 명령은 BC 4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난해 구절 한 가지 오늘 해결해 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온 로마 제국에 시행될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구조사. 자,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세금 징수, 두 번째는 징병입니다.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력 확보하고 군사력 확보하고.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태평성대를 이룩한 위대한 왕으로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거두어들인 그 막대한 자금 또 군사력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한 200년이 넘도록 그가 황제로 즉위한 게 이제 BC 2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AD 180년까지 한 200여 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뭐 작은 전쟁들은 있었겠지만 로마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태평성대 시대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아우구스투스.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대로마 제국의 태평성대입니다. 자, 가이사 아구스도의 인구조사는 팍스 로마나를 이룩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그 속국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이 이제 중앙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누가 이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자들. 로마의 그 귀족들, 이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가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부여와 풍요와 그 혜택을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근심 걱정 별로 없고 수많은 노예를 막 부리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조공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속국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반대편에서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함께 그 헝거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 시리즈를 보게 되었는데요. 캐피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중앙 집권적인 그 체제의 특권층들은 너무나도 호화롭고 안정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던 그 조공인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가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소수의 아주 적은 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Counterfeit peace. 가짜 평화예요. 위조된 평화입니다.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한시적인 잘못된 평화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이런 평화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평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서신서마다 나와요. 그토록 강조하는 그 평화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맨날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평화, 샬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는 허상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진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자, 이 진짜 평화의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이라 바로 이 예언을 했던 것이죠. 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 아기가 언제 오셨습니까? 가짜 평화를 약속하는 이 세상의 군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구조사 실시할 때 바로 그 동일한 바로 그 시대, 그때 약속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죠.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평화는요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평화가 아닙니다. 온 백성이 누리게 될 평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샬롬의 평화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이사 아구스도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그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앉아가지고 인구조사 명령 내리고 있지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네 그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 안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이 왜 구유 안에 누워 계셨을까? 왜 구유라는 이런 장치를 사용했을까? 그 구유가 냄새나는 여물통이잖아요. 자, 여물통 안에 누워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가서, 그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여러분, 구유는 표적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에 갓난아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요. 자, 그 중에서 누가 아기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모든 아기는 기본적으로 다 강보에 쌓여 있을 테니까 강보는 힌트는 아니겠고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거야. 바로 그분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구유는 목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전달받은 사람들,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들도 그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소수의 특권층과 가장 반대편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가장 미천한 자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미천한 자들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당시 목자는 가장 미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그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바벨론에서 포로를 끌어갔잖아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끌어가는데 목자들은 안 끌려갔습니다. 왜냐? 냄새나고 더럽고 가장 미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목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저는 두 개의 단어를 바라볼 때 저의 마음이 확 찔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밤에 밖에서. 밤에 밖에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그 목자들은요, 그 광야 지대에서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추운 시간, 그 밤에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따뜻한 집안에서가 아니고요, 밖이었습니다. 저는 목양을 하는 이 목회자로서 이 구절을 계속해서 읽을 때, 묵상할 때 마음이 한없이 찔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개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밖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의 마음,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여기 다윗의 후손이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후손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목자들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 밤이 새도록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목자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전유물과 같은 구유 위에, 그 여물통 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팍스 아우구스투스는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차별적이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구유 위에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의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자들도 이 소식 들으러 오십시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슬픈 자도 고아도 과부도 오십시오. 팍스 크리스투스, 팍스 이에수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진정한 하늘의 샬롬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하신 주님의 약속을 또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가장 낮고 천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 그 목자들에게 오셔서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신 주님, 동일한 그 평화가 오늘 저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마음, 나의 마음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이 새도록 그 밖에서 양떼를 돌보았던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과 그 사랑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